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실하신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거룩한 영으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 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입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으리리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그 권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의 이 모습 하나님 이대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겸손히 주께 예배드려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회복하고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신실함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주의 말씀으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직분자로 선출해 주신 한 분의 장로님과 8분의 안수 집사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성령 충만 강건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의 사랑방 한 군데 한 군데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방 목자, 부목자로 섬기시는 분들, 하나님 감당한 그 사역에, 헌신한 그 사역에 열매가 맺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한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헌신하는 저들의 노고와 수고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리비아와 모로코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재난구호 헌금으로 드렸던 그 물질이 하나님 작지만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팔레스틴 땅에 일어나는 하나님 불안한 정세로 인하여 그들의 폭력이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평화를 구하는 하나님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23년 2학기 바이블 아카데미와 또 회의빌 한국학교와 늘 푸른 대학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장 1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뒷뜰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바아사의 아들 엘리야가 있었느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시나 그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아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아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죄의 악순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죄의 악순환.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는요,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죄악된 모습의 것들이 우리의 가족들, 내 자녀들이나 또 내 윗대에 계신 어떤 선조들에 의해서 비슷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것들이 발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의 자리, 그들이 꼭 끊어내기 원하는 끊어내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자손손 가문 가운데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들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 그러한 연약한 자리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모습들이 내 안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흘러내려가고 죄악으로 자리 잡았을 때, 그때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하나님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이 죄가 회복되고 다시금 내 삶에 틈타들지 못하도록 끊어내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기에 우리의 자손들까지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들이 바르게 구별하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을 얻고 치료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 은혜가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열왕기상 15장부터 33절 또 16장 14절까지의 말씀이요, 바로 그들의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이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먼저 잘 아셔야 하는 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계보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이 남유다에는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르호보암이었죠. 르호보암이 17년을 다스렸고요. 그의 아들이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3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아사. 이 아사도 아비암의 아들이에요. 41년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왕이 이제 여호사밧의 이야기로 전개되는데, 이렇게 남유다를 보면요, 이들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 한 왕조의 왕가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는요 바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었죠. 이 여로보암이 22년을 다스리고 그의 아들 나답이,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봤던 나답이 2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게 첫 번째 왕조예요,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여기에서 모반이 일어나서 나라가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어요. 이 두 번째 왕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바하사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북이스라엘 왕이 엘라라는 사람이 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또 이야기가 나오는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7일을 다스리는데, 이 사람은 또 모반으로 또 배반으로 왕조가 바뀌는 세 번째 왕조의 사람입니다. 이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의 모습들을 돌아다 보면 분명히 그들에게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왕조가 꾸준히 지속되어져서 그 왕가를 이어가는 것, 그리고 북이스라엘처럼 계속해서 왕조가 뒤바뀌는 그 불안한 정세 속에서 나라가 유지되는 것. 오늘은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왜 이들의 나라의 모습은, 왕조는 계속되지 못하고 연결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뒤바뀌는가, 이것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결국에 우리는요, 역사 속에서 악의 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것들을 발견하는데, 그 안에는 배반이나 역모, 암살, 자살 같은 역사들이 계속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역사 속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이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으로 함께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죄의 악순환. 이 역사 속의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악의 전통을 깨뜨리셔야 합니다. 악의 전통을 깨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드러나는 이 바아사는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33절 잘 들어보세요.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히야가 누구였습니까? 기억나세요? 앞서서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바뀌었어요.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스라엘 지파가 추종했던, 10지파가 추종했던 굉장히 근면 성실했던 사람 기억나시죠?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머리도 좋았던 그 사람. 그러나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어떠한 대명사가 되었죠? 모든 악한 왕들의 대명사로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라고 쓰여진 사람들은요, 죄다 악한 길을 걸었던 사람들로 그렇게 지목되었어요. 그러한 대명사가 된 이 여로보암, 오늘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와서 그에게 미래를 알려줬던 그 사람의 아들인 바로 바아사라는 사람이요, 이제 왕이 되었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가 통치한 것이 24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가 어떠한 길로 행했다라고 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전파력을 가지고 그가 살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라의 역사들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와 봐야 하는 것은요, 이 바아사가 가지고 있는 악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모습으로 그가 그 길을 걸었던 그 악의 모습이요, 사실 가족은 아니지만 그들의 그 왕의 자리라는 위치 안에서도 계속해서 흘러내려가고 있음을, 가문이 바뀌어도 이 죄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오늘 여로보암의 모습을 본받아 나라를 다스렸던, 죄의 길을 걸었던 이 바아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6장 13절 한번 볼까요? 6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바아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동일하게 그의 아들이 네 번째 엘라도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해요? 그도 동일하게 이 악의 길을 걸었고 죄악의 길을 걸어서 결국에 아버지의 죄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노하심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의 모습이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말씀 속에 바아사와 그의 아들 엘라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밖에서도 이제 시므리가 또 왕이 되고 오므리가 왕이 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이야기 속에도요, 왕조는 바뀌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여로보암의 죄는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다는 것들이 발견돼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들여다보면요, 이 여로보암의 길로 악한 길을 행해서 그들이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다가 10몇 회 정도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죄의 역사, 그들 안에 그들이 놓치지 않고 끊어내지 못하였던 죄의 모습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반복적인 죄의 전통을 스스로 만들고 계승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6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를 하고 계셨어요. 바하사에게도 그가 죄악된 길을 갈 때 경고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질타는요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에게 계속해서 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음성을 듣고도 그들이 고치지 않고 그 죄악된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참혹한 결말을 맞게 됩니까? 4절에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결국에 이들은요 참혹한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온 가족이 다 그렇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자리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들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들이 가졌던 죄의 모습은요 자신들의 죄가 있어요. 아까 읽었던 13절에도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라고 말했잖아요. 자기 자신의 죄가 되게 컸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지 못해요. 남의 죄는 정말 잘 보입니다. 눈을 안 씻어도 남의 죄는 정말 잘 보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판하기는 일쑤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살고 있어요. 나 자신의 죄를 잘 들여다보지는 못하는데 자꾸만 다른 이들의 죄들은 너무나도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성기가 되어질 때가 되게 많죠.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도 분명히 바하사와 이 엘라에게도 자기 자신들의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그 죄의 모습을 알지 못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죄가 전파되게 되었죠. 아까 여기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여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걸어간 이 죄의 길로 인해서 한 민족, 온 민족이 다 죄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이 죄는요 다른 이들에게 퍼져나갑니다. 이 위기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에게는요 이 악의 전통이 깨뜨려져야 하는데 깨뜨려지지 못하고 오히려 전파되어서 하나의 전통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가. 북이스라엘에게는요 이러한 죄의 전통이 세워지는 그것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서도요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들을 빗삼아 우리도 내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 나의 죄악된 모습들,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자리, 나의 불평, 나의 원망이요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불평하면 그 불평의 불씨가 타오르게 될 때 사랑방이요 괴로워지고요, 사랑방의 그 죄의 불평의 영이 서로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서 흘러가고요, 한 사람이 아무 생각 없고 정의로운 것 같이 무언가를 말해도 교회가 이끌어가고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 반대하는 불평의 불씨를 던졌을 때 그것의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살살살살 잠식해버리는 그 죄의 습성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이 죄의 악의 전통이 깨뜨려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들이 계속해서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불씨가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요 악의 전통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내 죄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주님, 나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요 어떤 것이든지요 좋은 것들을 나누려고 애쓰십시오. 공동체 안에서도 선한 말, 선한 것들, 용기를 북돋아주는 격려,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닌
격려와 칭찬과 믿음의 권세의 말들을 뱉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말씀들을 흘려보내셔야 돼요. 축복을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늘 행복한 거예요. 누가 이랬더라, 누가 저랬더라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하다. 그래서 은혜스럽다라는 그 믿음의 교제함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휘필 한인 장로교회의 45년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이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1세대 원년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악순환되어져 있는 그 끊어내지 못하는 고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의 특세를 하면서도 강력하게 기도했던 것이 제발 부활절이 무사히 넘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을 하면 우리 역사를 아는 분들은 그걸 아실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그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건강한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드시 끊어내야 할 이 악의 전통들을 깨뜨리고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죄의 악순환, 악의 전통을 깨뜨리라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죄의 악순환, 꾸짖음을 통해서 본질을 회복하라입니다. 꾸짖음을 통해 본질을 회복하라.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바하사를 꾸짖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16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그리고 2절부터 뒤에 나오는 말씀 4절까지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죠? 꾸짖는 그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여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게 너에게 어제 우리 그 부흥성에 다녀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saving grace,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너가 그렇게 내가 너를 세워주고 내가 너를 높여주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너가 나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너희 안에 있는 전통의 악의 전통으로 살아갈 수 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난다. 그리고 3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들려지는 이 2절부터 3절 4절 이 말씀이요, 사실 이전에 여로보암의 가문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요 너무 비슷해요. 여로보암에게 14장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4장 7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너무 똑같지 않아요? 골격이 너무 똑같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뼈대가요 오늘요 이 바하사의 가문에 미치는 이것과 너무 비슷해요. 흡사해요. 이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요 바하사에게 꾸짖고 계세요. 물론 여로보암에게도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꾸짖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꾸짖음을 기억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저는 부모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저에게 말씀하실 때 어느 순간부터 그게 잔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고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리피트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괜찮은데 나중에 또 듣고 하면 이게 귀찮아지고 이게 그냥 잔소리 같은 거예요. 오늘요 북이스라엘의 왕조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왕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도 그들에게 잔소리가 되게 들려졌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고치지 않았죠. 그래서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그들의 나라의 모든 민족을 덮었을 때 왕조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죄의 대물림은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게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귓가에 이 꾸짖음이 들리지 않을 때 그것은 바로 강팍한 나의 마음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그것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그 이야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그를 보내셨을 때 처음에 지팡이로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냥 그저 놀라서 야 그거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자신들의 주술사를 불러 똑같이 기적을 행하게 하고, 그 뒤에 하나님이 10번의 기회를 더 주셔서 그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기적들을 행하며 그에게 가르치시고 깨달음을 주기 원하셨는데 강팍한 바로의 마음에는 그것들이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재앙이, 마지막에 그 피의 재앙, 6월절에 그 재앙이,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맞이하기 전까지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서 내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에요,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꾸짖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는 그 모든 문제는 나의 강팍함 때문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완고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 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선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내 안에 반복되어지는 꾸짖음이 있음에도 내 안에 여전히 이 바하사의 가문과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은 그러한 죄악된 문제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내가 나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것들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꾸짖음은요, 하나님의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여전히 관심이 있다. 내 관심은 오직 너뿐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들려질 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멈추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변화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에 보십시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관심하시고 꾸짖으시는 것,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는요, 우리의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꾸짖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 그 연약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자신의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을 초대하는 그러한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아들이 위독해요. 너무나도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이르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는데 그 갈릴리에 있는 예수께 청합니다. 이곳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혀 생뚱맞는 것 같은 갑자기 표적과 기사 이야기를 하며, 근데 여기서 핵심은 너가 믿지 못하고 있어가 핵심이에요. 왜일까요? 이 믿음을 비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 그 백부장 자신의 하인의 아팠을 때 그를 회복하게 해달랄 것들을 간청하였던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11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하옵소서.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듣고선 너무 놀라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종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정확히 들여다보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께 당신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라고 명령하듯이 이야기했어요. 왕께서 내려오사,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은요, 자신이 찾아가요. 예수께 나아가요. 그리고 주님 그냥 말씀만 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심을 믿는 것. 주님 내게 와서 당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말 한번 해보세요가 아니라 당신 주님의 말씀이면 다 되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삶에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바하사의 집안에도 그 꾸짖음이 있었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 야, 여로보암한테 했던 말인데 너한테 내가 또 되풀이한다. 네 귀에 딱지가 얹혀질 것 같은데 내가 또 얘기할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서 아주 그냥 티끌 같은 너를 내가 주목된 인물로 세웠어. 주목받는 사람으로 세웠어. 그런 인생인데 너는 나를 떠나고 너는 다른 것에 눈을 두고 오히려 그 너의 영향력, 너의 힘과 권세로 그 죄를 전파하고 살고 있네. 그래서 나는 내게 심판을 베풀 거야. 알겠니?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꾸짖다라는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으실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본질을 회복하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봤더니, 근데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가 쓰냐면 두 번 오늘 쓰여진 곳, 오늘 16장 1절하고 16장 7절에는요 꾸짖다라는 단어가 다르게 이렇게 쓰여졌는데, 꾸짖다라는 단어가 1절에는 아우라는 단어를 쓰였고요, 그 다음에 7절에는 엘이라는 단어를 쓰였어요. 근데 이 두 단어가 영어로 표기된 게 against라는 단어를 쓰였어요. 헬라어로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에피라는 단어는 어떤 역격에서 연결되었을 때 못못에 대항하여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뒤에 나오는 티마오는 평가하다, 가치를 결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못못에 대항하여 against 하여서 평가되어지는 것. 그래서 원래는요,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히브리어에서 바뀌어서 쓸 때는 어떤 단어냐면 가르라는 단어예요. 가르. 근데 이 오늘 가르라는 단어가 변형되어서 아우와 엘이라는 단어로 이곳에서 사용되었는데, 이 가르가 꾸짖다, 질책하다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 단어를, 가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이렇게 한자씩 파자해서 뜻을 만들 수 있거든요. 파자해서 만들면 어떤 뜻이 되냐 하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비늘을 벗겨서, 그것을 벗겨서 그들이 본질의 그 진리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드는 상태가 바로 이 히브리어 가르의 파자의 뜻이에요. 결국에 이 뜻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가려져서 회복되어져야 할, 나타내지 못하는 진리가 어떻게 해요? 꾸짖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본질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꾸짖음인 거예요.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꾸짖음을 통하여서 본질을 회복하셔야만 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어떤 본질입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106편 9절에 말씀하신,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다를 꾸짖으시다라는, 바다의 본질이 어떤 거예요? 평온하고 아름다운 바다의 본질이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거센 풍파를 만나 큰 파도가 일어나는 거.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꾸짖어 너의 본질로 돌아가라, 꾸짖으셔서 잠잠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요동치고 있는 죄악된 물결들, 그래서 믿음 없은 연약함,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꾸짖음을 듣고 어떻게 돼요? 본질의 자리로, 진리를 드러내는, 나타내는 자리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꾸짖음을 통해 나에게 잃어버려졌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자리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바로 마지막, 죄의 악순환, 자신을 통해 본질을 회복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열왕기상은요, 솔로몬의 그 행장이라고 말하는 솔로몬의 행적이 기록된 그러한 내용에 기록된 것과, 또 유다에 보면요 역대 지략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도 역대 지략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조선왕조 실록처럼 왕의 이야기들을 서기관에 의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세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열왕기상이 이렇게 데이터 가운데서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라는 것이요, 결국에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작용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들여다보면 그냥 한 사람의 왕의 이야기를 꾸미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열왕기상, 이 열왕기의 저자가 이것들을 써 나갈 때는요, 분명히 그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죄의 자리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요, 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요, 만약에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의 굴레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들여보아 노력하셔야 됩니다. 고칠 수 있도록 회복해 내셔야 돼요. 내 죄의 것들을 자녀들에게 되물림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 대에서 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죄악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고스란히 드러났으면 좋겠나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 제 딸에게 전가되는 게 너무나도 싫습니다. 나의 연약함의 자리가 내 때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저는요, 저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죄의 자리가 끊어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주님, 어떠한 삶의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여 주십시오.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를 바라보시고 또 나의 가정들을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는 역사 속에 반복되어지는 악의 순환들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죄악된 자리들, 그것들을 깨뜨려, 악의 전통을 깨뜨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긍정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꾸짖음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꾸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믿음의 회복, 그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바른 길을 하나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역사 속에서 진정한 회개와 화해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그 죄의 역사들이 보이는데 하나님 이것들을 끊어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반복되어지는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서 끊어져야 할 그 죄의 자리를 반드시 끊어내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관심하신 하나님, 나는 내게 여전히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 내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때요, 암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분들을 기도합니다. 우리 천문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암과 투병 중이신 우리 김영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 외에도 또 혈압과 당뇨, 고혈압 여러 가지 것들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또 치매와 싸우시는 어르신들, 또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양양금 어머니, 나춘자 권사님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스스로 회복 중이신 오수덕 집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동이 불편하신 유강현 집사님 옆에서 돌보시는 박장성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미스터 드레이크 또 돌보시는 강경호 집사님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필드 장로님과 미세스 위필드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각성자 어머님을 지켜주시고,
김옥순 권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김춘호 장로님의 눈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효진 집사님의 투석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안순옥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화분 집사님의 눈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수 집사님을 회복하여 주시고, 한영수 집사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병현 성도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황병훈 어머님을 지켜주시고, 성경장군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돌봐 주시옵소서. 김용구 장로님, 하나님 장봉근 목사님, 장기수 사모님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KM 성전에서 있을 우리의 예배와 또 EM 성전에서 있을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예배, 그리고 키즈처치의 아이들의 예배까지 말씀을 전하는 저와 표 목사님, 또 우리 유정은 전도사님 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온전한 주의 말씀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한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들을 내일 예배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EM 성전의 예배 가운데 표곤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유중은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넣어 주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많은 분들 계십니다. 찬양팀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하나님 찬양대 축복하여 주시고, 안내와 미디어팀 하나님 대표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모든 분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역사라는 그 시간 속에서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려져 있는, 하나님 메어져 있는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끊어내고 하나님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복되어지는 죄악된 역사가 우리를 덮을 때 하나님 공동체가 아파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악의 덫을 빠져나가야 할지, 하나님 그 죄악된 뿌리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주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주의 말씀의 능력, 그 전통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예배드림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우리 안에 세워져 가도록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 외에는 이것들을 낫게 할 자들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릴 모든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갈급한 심령 모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내 죄악의 뿌리가 끊어지고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죄악의 역사가 단절되어지도록 하나님 내게 주님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전통을 깨뜨려 건강한 믿음의 전통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짖음을 통해 잃어버렸던 하나님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빛라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모인 거룩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